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축복의 귀한 손들 빌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송구행 시절 때 주신 제목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들을 보시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잘 돼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 활짝 열려지는 2016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범사가 잘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지지 않는데 범사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건 사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하나님 주시는 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주시는 돈이라야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 줄로 알아야 그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으로 사용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 그러한 가치관이 없을 때 돈이 그냥 막 생깁니까? 망하더라고요. 잘못된 쪽으로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좀 아프니까 어때요? 좀 아파 보니까 어때요? 건강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 옆에 쳐서 그냥 들이박는데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살살 오늘같이 눈 오는 날 빙판길 걷는다고요? 내가 조심한다고요? 삐끗하게 하시는 거 붙잡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내가 조심해서 여러분 잘 챙긴다고요? 우리 자녀들 조바심으로 키운다고 여러분 됩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같이 있는다고요? 같이 있는 것만이 길이 아니더라고요. 혹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요,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되어지는 우리 자녀들. 어려움을 만났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길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그저 스쳐 지나가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아까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들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이끌어 주시기만 하면 결국에는 아름다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2012년도에도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간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따지면 뭐예요? 우리 교회의 핵심 주제도 같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면 돼요.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올 한 해에도 열심히 애쓰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실하시고 근면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우리의 수고, 노력, 애씀,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의 손이 덮여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세우시는 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 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워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2016년 여러 분야에서 간증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세우면 좀 잘못 세울 수도 있어요. 기초를 다시 허물고 세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경배하며 새해 첫 주일부터 여러분이 영광을 얻으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는 우리 아까 찬양 드린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경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오늘도 새해 첫 주일 영광을 드린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흡족히 기뻐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펴십시오.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세 가지 축복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3절, 4절, 요한 3서 3절, 4절의 말씀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디 안에서 행하라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저 그냥 막 어둠의 길로, 사탄의 길로, 옛사람의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가는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십자가 밑으로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우리의 2016년을 축복하실 줄 믿고 우리의 인생 세워주시고 분명히 계시다. 그분은 내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선포하고 확신하며 힘차게 그 걸음을 내딛는 우리 2016년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첫 번째입니다. 저희 미리 지금 다 얘기했어요. 다 같이 시작. 세우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근데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요,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내가 건강 챙기면 되는 줄 알고, 내가 약 잘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워주시는 분이 계세요. 약이요? 약의 효과를 누가 내게끔 해주시는데요? 의사요? 여러분, 누가 만나게끔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간호의 일을 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여러분 의사도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의사도요. 정말 죄송하지만 잘못돼가지고 마약에 찌든 의사 만나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가끔씩 신문이나 미국에도 나타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만남회복 하잖아요. 만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교차로 그 식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오늘 업무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세워주시는 분 분명히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어디입니까? 13절 1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거꾸로 한번 봅시다. 배불리시고 평안케 하시고 복 주시고 경복케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 하나님이시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요 말씀의 첫 번째 그 문장에 내 문빗장을 견고케 하신다. 우리의 경내를 평안케 하시는 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 아름다운 밀로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배를 배불리시는 분, 저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잠언 16장 1절에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경영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영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성실하지도 않고 내 비즈니스에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그저 잘 되기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다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경영할지라도 응답은, 결론은, 결과는, 축복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9절에서 이어서 어떤 말씀 주십니까?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걷는 것 같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누가 인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127편 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할렐루야.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어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고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 허사라고요. 헛된 것이라고요. 여러분 결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항상 여러분에 말씀드리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나의 열심이나 그쳐지면 여러분 허사라는 거예요. 결론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내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권사가 아니라, 집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목적이죠. 그러므로 세우신 분이 같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비바람, 홍수가 불어친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여러분 열심히 땅을 경작하고 열심히 파종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 됩니까? 열심히 했는데 뭐가 내려야 돼요? 뭐가 은혜예요? 비죠. 신명기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어떻게 할 것이요?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한 그것뿐이라고요?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로 밀과 보리를 경작하려면 하나님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은요 비예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은혜의 상징으로 비를 주십니다. 여러분 2016년 여러분의 삶의 농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경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돼요. 열심히 일한다고 말해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비를 내려주시는 분.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뒤에 지금 여기는 안 나오지만 16절 17절 여러분 보세요. 보면은 눈을 오늘같이 눈을 내려주시는 분도 서리를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늘에서 내려지는 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므로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덮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덮여져야 돼요. 그러므로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 그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우신 하나님의 때마다 도우시는 것. 저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참 좋아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어떤 은혜는 은혜인데 어떤 은혜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할렐루야. 적재적소에 적합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도요, 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금요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도요, 아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뭐 중복도 돼요. 2년 전에 같은 본문 말씀 전했던 그 내용이 뭐 중복도 되긴 하는데 2년 전에 주셨던 말씀의 포인트가 A라는 포인트였으면 2년 후에 똑같은 본문인데 B라는 포인트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말씀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조금 익숙하지 않은 그런 환경들도 우리가 대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리라. 피곤하니? 내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너에게 공급해 줄 것이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영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함없는 것은요, 세워주시는 분이 나의 대장 되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의 리더 되어주시면 돼요. 세워주시는 분이. 그래서 여러분 이건 변함없는 진리 10편 24,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누가 지금 고백합니까? 다윗이요. 그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을 때에도, 아니요 푸른 초장을 거닐 때에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2년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그런 때도 있죠. 정말 푸른 초장을 다녀온 것 같은 편안한 데도 아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도 같은 정말 처절하고 정말 외롭고 눈물 나는 순간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조건이 어떠하든 여호와 하나님만, 나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내 리더가 되어주시면 되고, 그것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목자만 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세워주시는 분이 계시다. 붙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 이미 하나님은요 조건 없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좀 따라가다가 힘들면 포기할지
할지언정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워주시는 분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귀가 아닙니다.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형통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세우시는 분의 말씀이 달리게 하라. 자, 이 말씀이 오늘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5절이에요. 시작.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할렐루야. 말씀이 달리는 삶. 우리의 인생이요 말씀이 달리게끔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말씀으로 우리가 이끌림 바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되어지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성경에 때도 그 요한 3서 3절 4절만 진리 안에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시작.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일의 시작은요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기에 앞서서 그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거든요. 그 앞서서 1절 말씀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이 말씀의 이 3, 4장 내용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처음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기 앞서서 아직도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게끔 해주시고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2016년도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저께 한 말 오늘 한 말 달라요. 한 달 전에 한 말 이번 달에 한 말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은요 그 말씀만이 우리들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할렐루야. 이 모든 내용은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살아있고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주신 모세에게 주신 말씀, 선조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때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신 말씀이 2015년 지난 우리에게도 2010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살아있는 말씀은 또 어떤 힘이 있다고요? 운동하는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도, 혼도, 관절 및 골수까지도 다 쪼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거,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은 말씀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달리게끔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힘있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볼까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정말 능히 너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떠한 능력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도 성경이 우리 안에 능력을 발휘하실 때에 믿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잠언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교훈 주실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 책망은 뭐예요? 회개하라, 내려놓으라, 버리라, 새롭게 하라.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을 주십니다. 또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렐루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으로 하여금,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끔 하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온전케 될 수도 없고요. 그건 교만한 것이죠. 온전케 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뿌려졌을 때, 내 심령에 뿌린 바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진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저희들은 조금씩 다듬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한꺼번에 팍 바뀌지 않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요, 또 너무나도 한꺼번에 팍 바뀌어지면 교만해질까 봐 우리들은요 서서히 조금씩 바꿔주세요. 제가 밤에 잠잘 때 요즘에 이 켜놓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 딴 건 다 끄는데, 불까지 다 끄는데, 그 뭡니까? 휴미디파이어, 그 가습기. 아, 근데 가습기에 또 뭐 그 폐가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손도 못 하는데, 그냥 이렇게 퓨리파이드 워터, 우리 그 바를병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거꾸로 꽂고 고곳을 인해서 살짝 나오게 하는. 그래서 무슨 뭐 필터도 필요 없고 그런 것도 요즘에 또 잘 개발되고 나오더라고요. 그걸 요즘에 키우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 발열병 하나 꼽아가지고 그렇게 조금씩 품어내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솔직히 조금은 이렇게 의심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것을 켜놓고 자는 거하고요, 그렇지 않은 거하고요, 제 이 호흡기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래서 조금씩 그 풍겨져 나오는 그 가습기의 효과가요, 이 호흡기를 전체적으로 보호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냥 막 정신없이 여러분 막 살아가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십시오. 잔잔하게라도 머물게 하시면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이라도 온전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는 거.
그러나 듣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요, 행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행함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듣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기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예배함으로 또 목사님의 설교를 따라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거해야 돼.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 한번 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시작,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생활의 가장 근본 메뉴에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하는 데 있어서도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않고, 왜?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실 줄로 믿고, 어떤 경우에도 불평 대신에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늘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 있을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때로는 신경질 나고,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우울한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요, 말씀이 나의 삶을 달게끔 하셔서 말씀이 늘 나의 삶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달리게끔. 참 시편의 기자가 참 표현을 참 멋있게 했죠. 말씀이 달리는 자.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께 좀 멋지게 2016년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 두 가지 요구할 수 있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요,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마치 내가 우리 자녀의 주인이냐. 여러분 내가 나갔다고 주인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성실히 또 그 맡은 파트에서 잘 열심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레이오프도 안 당하고 잘 지내는 것 같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 후배, 또 좋은 직장 상사 만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할 때도 우리에게 해결점에 시작되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당장 지금 여러분 당장 급하게 좀 돈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당장 좀 다급하게. 그러나 어디를 봐도 해결점이 안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 천지 만물의 수호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점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세워주시는 분이 계시다. 분명히 하십시오. 두 번째 뭐라고요? 그 세우시는 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달게끔, 우리의 삶을 이끌게끔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2016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놀랍도록 이곳저곳에서 세우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바운드리에서 간증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